안녕하세요.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요새 최강 한파로 인하여서 많이 추우시고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과 고통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려움들, 힘듦들 또한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 놓으시고 정말 그분으로부터 힘과 용기, 위로를 받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70억 아니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주님을 찬양할 마음도 또한 자격도 되지 않는 모습도 있고, 또한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파로 인하여서 힘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60억 중에 한 명이 아닌 내 이름 누구라고 기억하시며 알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 흐르는 눈물, 답답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탄하게 되는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60억 중에 한 명이 아닌 바로 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니? 어려운 마음 있는 사람 있니?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며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어놓은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부를게요.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소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를 그분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이유,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도 당하셨고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도 흘리셨고 우리보다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도 아프지만 우리보다 더 아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시간 그분이 위로를 받고 그분의 치료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나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 또한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를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가리고 웅크리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그 상처들을 내밀며 하나님, 저 여기 다쳤어요. 하나님, 저 여기 피가 나요. 하나님, 저 여기 멍이 들었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내 남편의 말 때문에, 내 자녀의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은 걸레처럼 이렇게 찢겨졌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눈빛과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나 노래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오늘 예배가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한 53페이지 정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사죄와 또한 정정하기 위한 이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도려내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유튜브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예요. 제가 누가를 베드로의 비서라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때 잘못 전했고 또한 여러분께 잘못 전달한 거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고요. 마가가 바로 베드로의 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볼 텐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었지 하면서 제가 봤더니 잘못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다는 거 정정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나아졌나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20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0년의 코로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20년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21년에도 이어지고 있고 20년의 그 모든 것들이 21년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21년이 됐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해처럼 지금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여행을 갈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던 것이 아니라 재택에서 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부부끼리의 그 다툼이 잦아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나도 일터로 나가고 뭐 배우자도 일터로 나가면 그 시간만큼은 그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같이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4시간을 함께 봐야 됩니다. 24시간 함께 보다 보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보, 밥 뭐야? 하면서 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부부의 갈등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부모와 자녀의 그 갈등도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 9시가 되면 줌이라고 뭐 이렇게 화상으로 무슨 아이들 그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때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받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죠. 엄마가 자기를 감시하고 아빠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이 부부와의 갈등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이런 스트레스 여러분 평소에는 어떻게 푸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스를요 먹는 것으로 푸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여행을 가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 하소연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안 돼요.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어요. 또 문화생활도 할 수도 없고 또 여행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점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숨 막혀서 막 그 숨쉴 구멍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또 TV 뉴스를 보면 뭐 기독교 단체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감염됐다 더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더 믿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뉴스가 과대 노출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기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21년을 살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누구 하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떠벌리고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신앙인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구에 오신 예배 때인가요?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실수를 하고 당신이 잘못을 하면 이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자랑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하면 누군가가 너 어느 교회 다녀? 라고 하면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그냥 분당에 있는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랑이 사라져 버린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요?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당신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힘 얻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랑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간, 이 시기에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교인의 모습은 지금 교회에 대한 자랑과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위축되어 있고 움츠러져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지는 않을까라고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조차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정말 신앙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살피게 될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한 마가복음의 그러면 특징이,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30에서 35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AD 주후 65년에서 70년 정도 이 마가복음이 지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우리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특징을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행동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행동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이 행동적인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64년, 그러니까 AD 64년이죠. 64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당시 로마의 14개의 구역 중에서 4구역만이 그 화재를 피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시 전체가 다 화재로 인하여서 다 소실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정신착란에 시달렸던 네로 황제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요, 어느 날 막 글을 읽다가 이렇게 막 불타는 도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인가 뭔가를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방화를 일으켜가지고요, 그 모습을 그 궁에서 지켜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그 불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그 14개 중에 10개가 다 불로 다 없어져 버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점점 네로 쪽으로 이제 막 그 민심이 이렇게 되자 이 네로가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계 출신인 그의 아내 포베아 사비나라는 사람이요, 로마인들 사이에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를 덮어 씌우자라고 이 네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중에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는 어떤 신이었냐면 다신교였어요. 모든 것들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로마인들은 약간 이 거부감들이 있었고요. 또 무신론자라고 규정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제의 희생양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삼는 것 너무나도 좋은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만찬을 부활절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만찬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 성만찬을 했어요. 여러분, 성만찬에서 뭐라고 하죠? 떡을 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를 가지고는 뭐라고 하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사람의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저들은 식인종이야 라는 그런 오해와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모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 로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글자 그대로 지하로 내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부드러운 바위를 파서 만든 터널과 그런 무덤, 그 다음 그런 공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돼요. 왜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고 순교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로마 안팎에서는 대량의 체포와 극형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잔인하게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요. 그 원형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에서 이 사람들을 그 사자라든지 뭐 이런 호랑이라든지 그러한 맹수들을 먹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톱으로 이 살을 이렇게 깎는 그런 것들도 하고요. 정말 사람이 자해가지 악랄한 모든 것들을요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다고요? 대화재를 일으킨 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재산이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의 방화로 인하여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막 끓지 않을까요? 막 화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 내 재산 다시 하면 돼 그러나요? 아니에요. 로마 시민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요? 방화로 인하여서 내 모든 재산을 잃었거든요. 방화로 인하여서 내 아이들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이 그 범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죽이는 것도 가당치가 않아요. 갈기가 이게 찢어서 어떻게든 더 잔인하게 죽여야지 그 아픔, 그 분노를 삭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나도 저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순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되지 아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내가 죽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아픔도 감내해야 되지?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내 생명도 죽어야 되냐고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내가 이 지하 감옥과 같은 이 카타콤에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마가는요 순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마가복음을 적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면서 마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유사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에 질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도 예수님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어. 예수님도 이런 아픔을 당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견디자. 우리 끝까지 버티자. 그러면서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아차린 그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이미 겪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에서 친구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도 팔림받아. 너희들 지금 감옥과 같이 정말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 가운데 거하시면서 들짐승하고 함께 계셨어.
하면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으셨냐면, 야, 너희가 겪는 그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셨고 아픔을 당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이겨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밝은 희망의 빛을 준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적혀져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분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단 그분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의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까딱하면은요, 바로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주님의 말씀보단 그분의 행위가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곱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여러분 그 예언서라든지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맞아, 이런 말씀이야 라고 바로 와닿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너무 많잖아요.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아서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를 해요. 묵상이 뭐예요? 속아요, 그 먹었던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 곱씹고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위가 더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그러한 아픔들을 당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겪으셨는지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어려움도 겪어 나가셨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위가 더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셨는지를 보면서 지금 급박한 우리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 마가는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신 상태에서 다른 데는 막 그 예수님의 그 시험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그런 것들보다는 예수님이 들짐승하고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셨다는 것들을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야, 너희들 지금 고통 때문에 이렇게 광야 가운데 들짐승하고 거하는 거 무섭지, 두려운 거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광야 가운데 거하셨어. 들짐승이 우글우글하는 그곳에서 홀로 지내셨어.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같이 할 수 있잖아. 같이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견뎌보자. 예수님도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보단 그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얻는 것이 마가복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 예수님의 말씀보단 예수님의 행위가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생동감 있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
최소 150회 이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대요. 150회 이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대요. 여러분, 왜 마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의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것이 아닌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자밥이 되고, 내가 지금 내 재산을 뺏기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싫어. 나는 잠깐 예수님 내려놓고 그거 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잠깐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나 안 믿어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가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잠깐 넘고 나서 다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야 되고, 지금 갖춰야 되고,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 재산 다 잃을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너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 남편이, 너희 아내가, 너희 자녀들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믿음은 지켜야 돼. 그래도 믿음은 너희들이 간직해야 돼. 믿음이 현재야. 믿음은 미래가 아닌 현재야. 고난이 와, 죽음이 와,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왜 예수님이 마가는 계속해서 믿음을 그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냐면 믿음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도 당할 수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 막 쑥덕거리는 그런 소문도 여러분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또한 그런 수군거림 때문에 잠깐 예수님을 놓는다면, 잠깐 우리의 믿음을 놓는다면, 그것은 마가가 얘기한 믿음은 아니에요. 마가가 얘기한 믿음은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고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믿음은 너희의 현재의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마가의 모습과는 우리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그 당시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믿음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곧 즉시요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이나 있습니다. 16장이나 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 40여 차례, 40여 번 가량 곧 즉시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2번과 좀 더 밀접한데요. 믿음은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곧 즉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가가 생각한 믿음이었고, 마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아까 얘기했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러면서 마가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가 누구냐고? 도대체 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복된 소식일까요? 아니요. 마가가 얘기한 복음은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실 것이 복음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는 부분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우리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의 요약을 가름하게 되는 두 명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로마 군인의 고백을 해요.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임을 드러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또한 그로 인하여서 오는 상처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고 그 눈물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작년에 겪었던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었던 그 아픔들, 또한 그것들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것들의 아픔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 얻으시는 이번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용기가 우리에게 가득 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을 2021년 우리 살펴봄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삶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으면 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용기 얻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신앙의 길,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미래가 아니라, 믿음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도 우리 가운데 힘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한파 때문에 힘들고 또한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어려움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정말 잠깐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숨는 믿음이 아니라 감추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버티고 버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견디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